사도 바울이 선교지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가장 흔한 문제가 뭐냐 하면 교회 내의 구성원 중에 상당수가 자신의 배우자가 불신자인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부 중에 한 사람만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 바울은 상대방 불신자가 믿게 되는 사실, 영혼의 구원에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었습니다. 12절에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하면서 비록 바울의 개인적인 견해지만 은혜의 시대, 성경적으로 제시된 이 선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경으로 채택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바울의 말이 옳다 손을 들어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 13절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남편이 믿는 상태에서 아직 부인은 믿지 않는 불신자다. 그럴 때 부인이 남편을 계속 좋아해서 그래도 같이 살고 싶어 하면 내가 이제 기독교인이 됐으니까 나는 기독교인과 결혼해야 돼. 그러니 이혼하자 하며 그렇게 그녀를 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고, 또 반대로 어떤 여자가 불신자 남편과 살고 있는데 남편이 부인을 계속 사랑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데 아니야. 나는 기독교인이 됐기 때문에 이혼해야 돼. 이렇게 먼저 이혼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이 당시는 고린도에서나 이스라엘의 유대 사회에서나 배우자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수치였죠. 핍박도 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그걸 알면서도 여전히 남편으로 또는 아내로 사랑한다는 것은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간적으로도 사람이 된 사람이죠. 의리를 지키고 결혼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믿음은 없지만 인간적으로는 마음밭이 아주 좋은 사람들로 바울이 본 거죠. 그래서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남편이나 믿는 아내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일, 즉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하는 겁니다. 16절에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래도 너를 남편으로 아내로 존중하고 이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면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 결혼을 지킴으로써 불신자인 배우자가 구원받게 될 일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구원하는 통로, 가족이 구원받는 통로로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신앙을 핑계로 해서 믿지 않는 자가 상대방이 불신자인데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경우였죠. 그럴 때는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그 불신자가 떠나가기를 원한다. 분리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혼을 요구하면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이혼을 요구하는데 그것 때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혼을 차라리 당해라.
믿는 사람은 이혼을 당할지언정 먼저 이혼을 요구하면 안 되는 것은 신자는 그 은혜가 뭔지 이미 아는 사람들이고 불신자는 그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전도하면 된다라며 처음부터 불신자와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적 조건 일단 다 보고 안 믿고 있는 것을 알면서 결혼하는 경우가 있는데 참 위험한 선택을 한 것이죠. 전도는커녕 오히려 역으로 본인의 믿음까지 떨어지고 같이 불신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25절의 처녀에 대하여는 이 부분은 원문으로 보면 동정남도 포함되는 말인데요. 파르테노스라 해서 한 번도 성적인 경험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녀 총각이를 말하는 거죠. 이 앞부분의 내용에서는 가부들 또는 사별을 했던 이혼을 했던 재혼에 대한 교훈이었고 25절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처음 결혼을 앞둔 사람에게 바울은 주께 받은 계명을 없으나 하면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26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지만 그 당시에는 고린도 교인들이 주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의 또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극심한 박해를 견디다가 배교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가장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사랑하는 가족들이 눈앞에서 고문을 받을 때입니다. 차라리 홀몸이었을 때는 괜찮은데 그러면 미련 없이 내 몸의 고통만 견디면 되는데 나이 어린 자식이나 또는 연약한 아내나 부모님한테 고통을 가하면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그 순간을 버티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환난 가운데 너희들 몸을 가볍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아직 결혼을 안 했다면 그냥 안 하는 것이 낫겠다 나처럼 그러면서 27절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이미 결혼을 했느냐 그러면 이혼하지 말고 28절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것 결혼하는 자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는데 결혼을 하게 되므로 짊어져야 할 가족 부양의 책임이 생긴다. 삶의 고난의 폭이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크기는 하다는 것. 결혼은 한마디로 육체의 고난을 짊어지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생각했는가 봅니다.